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오늘은 바울 교회에서 길을 찾다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아부다비에서 사역을 하면서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목회를 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 교인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교회 예배 공간을 찾게 되고 또 이제 교통이 편한 교통의 요지에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물색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7년 동안 섬겨왔던 목회 환경은 전혀 한국에서의 환경과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크게 짓거나 확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을 외부로 이제 얻어서 렌트를 해서 사역을 해보기도 하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옵션들을 교회 리더십들과 함께 고민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이제 교회 공간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목회의 의미가 무엇인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또 우리가 모이는 교회라는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아부다비에서의 시간들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요즘 최근에 한국에서 새롭게 출간된 이 바울 교회에서 길을 찾다라는 책을 접하면서 많은 느낀 점들을 이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선교학자이십니다.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선교 쪽에서 오래 몸담으신 이제 선교학자이신데, 그러나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행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또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사실에 충실한 이제 고증을 한 책이기 때문에 또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 또 사도행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고민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고민에서 시작합니다. 특별히 책 전체를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바로 원형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원형교회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 처음 발생했던 그 진짜 원래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용조 목사님도 오늘의 교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원형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시작될 때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또 꿈꾸면서 시작을 하신 것이죠.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 주 313년, 즉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원형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봅니다. 저는 이 원형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런 교회가 어떠한 본질인가에 대한 고민과 또 연구와 또 실제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시험해보고 또 검증해보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제 영적인 환경과 이 교회의 선교적 환경이 이제 엄청나게 바뀔 텐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는 책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장을 몇 단계로 저자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AD부터 150년
까지가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는 로마 전체의 인구의 0.07%, 즉 로마 전체 인구에서 4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네로 왕제에 의한 초대교회 핍박도 있었지만 사실은 순교자의 수는 수백 명 정도밖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후 150년부터 이제 250년까지가 사실은 이 저자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그런 교회 성장의 시기입니다. 이때 큰집 교회 선교라는 그러한 개념을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주후 150년부터 250년까지 이 100여 년의 시점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110만 명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전체 인구의 10%가 넘어가고, 그리고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성장을 주도했던 것은 바로 가정교회인데, 예전에 초기 성장 시대와는 달리 이 가정교회가 규모가 성장하면서 좀 더 큰 규모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자는 교회의 집이다 라고 부르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인물들이 어떠한 사회적 계층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집을 오픈했고 이 집의 구조는 어떻게 되고 이 집 안에서 어떤 사역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자료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후 250년부터 주후 350년까지는 이제 로마의 황제의 공인으로 인해서 점차 교회가 제도화되고 그리고 아주 폭발적인 그러한 성장을 가져오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결국은 여러 대규모의 핍박 이후에 엄청난 성장,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성장을 반복하는 그런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승인 이후에는 사실은 폭발적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 제국의 50% 이상이 기독교인이 될 정도로 놀라운 그런 성장의 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책에서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초대교회 두 번째 성장의 시기, 즉 주후 150년부터 250년 그 시기에 어떠한 일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몇 가지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 내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력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저자가 초대교회의 어떤 원형교회의 어떤 특징과 성격에 대한 통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로마 제국은 신분과 계급으로 철저한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였죠. 가정교회의 성장의 중심이 된 것은 상류층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믿고 영접한 다음에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계급과 신분과 성별과 빈부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이제 그 집에 모여 애찬식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성찬식 이전에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식사를 애찬식이라고 하는데, 애찬식 모임에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또 주인과 노예, 다양한 신분과 계층들이 모여서 함께 주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조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의 대한사회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초대교회, 원형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내려놓음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큰 집을 오픈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삶에서 섬김과 그리고 희생, 그리고 철저한 주님의 복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조덕삼 장로님과 또 이자익 목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조덕삼 장로님이 그 집의 이제 주인이었고, 이제 이자익 목사가 사실은 원래 그 집의 머슴이었죠.
그런데 조덕삼 목사님이 장로님이 되면서 그 집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결국은 이제 이자익 형제와 조덕삼 형제가 교회 안에서 투표를 통해서 장로 선출을 하게 되는데 이자익 형제가 먼저 이제 교회 리더십으로 선출이 됩니다. 조덕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분적으로 그리고 소유 면에서 여러 면에서 사실은 이자익보다는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이자익을 교회 리더십으로 세우고 나중에 그를 지원해서 신학교에 보내고 나중에 그를 교회 목사로 목회자로 청빙할 정도로 이렇게 이 초대교회에 있는 여러 리더십들과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초기에 이러한 리더십들의 내려놓음, 헌신 그리고 희생이 바탕이 되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그러한 내려놓음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애찬식도 함께 나눌 수 있고 성만찬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온전히 고백할 때 이 복음이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전파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사회는 또한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였죠. 세속적인 삶의 끝판왕이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주거 형태는 인슐레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파트와 같은 그러한 주거 형태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슐레라는 집의 구조에는 남녀 공동 이제 혼탕이 존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인슐레라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 초대교회는 인슐레에서 모이는 것을 이제 거부하고 그리고 다른 형태의 모임 공간에서 모임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이고 또 정직하고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이 삶의 모습들이 결국은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반향을 일으켰던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형교회, 원류교회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순교적인 정신으로 어떠한 핍박과 억압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응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그러한 일에 앞장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신음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두 번에 걸쳐서 큰 전염병이 로마 제국을 이제 흔들었던 그러한 시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이들을 싸매어주고 그리고 또 전염병으로 죽은 이들의 장례를 치러주고 그리고 고통당한 가족들을 위로해주면서 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이제 로마 사람들 앞에서 직접 삶으로써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이제 감동을 받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역사적 기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해서 여러분에게 나눌 수는 없지만 결국은 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는 인간들이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모임이기도 하고 그래서 깨지기도 하고 상처도 있고 아픔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래 지향하셨던 그 원형교회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외쳤던 그 복음의 그 핵심과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을 통해서 삶의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가 그리고 이 UAE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분과 계급과 또 차별로 인해서 사회가 나눠지고 아파하고 갈등하는 이곳에 결국은 결국은 그 복음으로 잉태된 교회가 대안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책을 이제 아부다비 오누리교회 떠나면서 저희 교회 리더십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서 과연 이 중동 땅 한인 디아스포라 사회 가운데 우리가 지금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앞으로 아부다비에서 정말 선교적이면서 하나님 살아있는 역사하시는 그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추구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이 시대 가운데, 그 다음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편만하게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